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준일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G드래곤이라는 그 아이돌 가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30년 전에 열심히 활동하다가 이제 인기가 없어져서 사람들이 안 찾는 그런 가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도 별로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이 그냥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고 살았어요. 근데 30년 만에 요즘 한국에 다시 가가지고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양준일 씨, 그럼 유튜브만 틀어봐도 그냥 노래가 잔뜩 나와요. 외모는 벌써 한 30년 지났으니까 폭삭 늙었고, 그런데 이 노래는 30년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노래를 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그때는 젊은 맛에 아주 그냥 신선한 그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노래를 불렀다면, 이제 50이 넘은 중년의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젊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30년 동안 도대체 쉬었던 사람이 어떻게 어제 노래했던 사람처럼 오늘 이렇게 노래를 변함없이 잘할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집에서 열심히 혼자 한 거예요. 집에서 열심히 일 끝나고 오면 아무도 자기 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 열심히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또 작곡도 하고 남의 노래도 듣고. 왜 그랬냐면 자기는 가수라는 거예요. 가수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태어났고 노래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위로해 주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든 없든 무대에 오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삶이 그냥 노래 부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신에게 주신 이 가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날마다 집에 돌아오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노래를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이 노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기량이 떨어지질 않았던 거예요. 기량이 떨어지질 않고 계속해서 노래가 발전해가지고 과거의 노래 실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노래를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노래를 부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면은 그 목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박동진이라는 그런 그 명창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박동진이라는 명창이 판소리를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 이분이 80 나이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래를 현역같이 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십니까? 불렀더니 그분이 날마다 연습하고 노래하는 것이 자기의 취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래를 부르면서 쉬지 않고 날마다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 노래가 언제 불러도 노래를 잘하는, 노래 잘하는 명창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자가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80이 넘으신 분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하루에 4시간씩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80이 넘으면 1시간 연습하기도 힘든데 4시간씩 연습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4시간씩 연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자기는 노래를 안 부르면 죽을 것 같다. 노래를, 다른 사람은 그게 노동이고 힘든 일인데 이분은 힘든 일이 아니라 이것이 기쁜 일이에요.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지 않는 순간에는 이게 죽은 것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동진이라는 명창이 이 박동진이라는 명창이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살아갈 때에 이 기량이 계속해서 나아지는 거예요. 4시간 동안 하루에 연습을 하니까 이 노래가
항상 현역과 같은 그런 실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자기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게 되잖아요. 열심히 나가게 되면은 항상 건강하고 강건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골입니다. 표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쓰임받는 인생,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 강건한 능력을 갖게 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르렀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역의 열매가 굉장히 많은 사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은 후에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곳곳마다 있고 그걸로 해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초대교회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사역의 열매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과거에 나의 모든 자랑을 나는 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많이 세웠고 많은 성도들을 예수 믿게 했다고는 이 자랑과 이 열매를 자기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열매와 그 다음에 이 경력이 있지만 이걸 나의 자랑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자기가 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인데 자기가 순종했을 뿐입니다. 전하라 그러면 전했고, 전하지 마라 그러면 전하지 않았고, 또 고쳐라 그러면 고쳤고, 고치지 마라 그러면 안 고쳤어요. 자기가 판단해서 이건 고쳐줘야지, 이거는 전해야지 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서 순종만 했는데 그 결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고 죽을 인생이 살고 병중에 있는 사람이 고침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싶지 않고 다 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싶다는 건데 기억과 나의 자랑 속에서 다 빼고 싶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주님이 하신 역사에 내가 순종함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유럽의 거의 모든 도시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또 병도 많이 고치고 죽어가는 생명도 많이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인간적으로 따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 선생을 밀어주고 싶어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인간의 자랑으로 이게 흐르고 인간의 노력으로 흐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꾸 내려가고 인간 바울이 자꾸 드러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는 과거에 했던 물은 다 내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일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여기 보면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일, 작년에 했던 일, 과거에 성공했던 일도 버리고 실패했던 일도 버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나는 있어요. 나는 변함없이 건강하게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성공한 것이나 실패한 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던 일이니까 감사함으로 내려놓고
뒤에 있는 것, 내가 이미 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 앞으로 가는 일만을 내가 생각하겠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새롭게 쓰임받는 종으로 사도 바울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열매가 있는 거 너무 붙잡으면 이게 독성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축복을 주십니다. 새 축복을 사모해야 되는데 과거에 받은 축복만 지키고 그걸 붙들고 있으려다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계획을 오히려 붙잡지 못하고 과거를 붙잡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유명한 정승이 두 분이 있어요. 황희정승과 맹사성이라는 정승인데 뭐 다른 정승들도 많습니다. 근데 임금님 바로 밑에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총리쯤 되는 분인데 이분들 중에 많은 이 정승들이 있었는데 이 황희정승이라고 하는 분이 왜 이렇게 유명한가 하면은 이분이 젊을 때 천재였어요. 그래가지고 20살에 장원급제를 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 사람 뭐 천재에 가까워요. 그런데 20살에 장원급제가 돼가지고 25살에 군수가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너무 젊은 나이에 야, 나는 진짜 똑똑한가 보다. 나는 정말 모르는 게 없구나. 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밖에 없구나. 이 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하는 것마다 자꾸 이게 어려운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 지역에 절에 한 번 갔는데 아주 산골의 절에 아주 유명하다는 스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승을 찾아갔어요. 뭘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승을 찾아서 이 산에도 그 암자에 갔는데 마침 그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서 오라.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할까 보니까 차를 한 잔 대접하겠다고 그 스님이 차를 말이죠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수가 25살 젊은 군수가 잔을 받고 그분이 이제 딱 따르는데 다 채워졌는데 이분이 계속 붓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이거 물이 막 흐르는데 이제 그만 부으세요 했더니 그래도 계속 부어요. 막 화가 나잖아요. 이게 다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상도 버리고 바닥도 버리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딱 그 젊은 군수를 바라보면서 넘치니까 못 쓰잖아요 글쎄. 화가 나서 이게 뭡니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게 지식이 넘치니까 이게 안 넘쳐야 이게 맛있는 차가 되는데 이게 넘치니까 못 쓰잖아요. 다 방도 버리고 차도 다 버리고 잔도 버리고 못 먹을 차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거기서 크게 깨닫고 이게 너무 넘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열매가 좋아도 이게 넘치면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겸손하고 또 노력했더니 나중에는 정승까지 된 거예요. 그 정승도 그냥 정승이 아니라 조선시대 500년이 인정해주는 유명한 정승이 돼서 임금님도 잘 모시고 백성들도 잘 다스리고 자기도 인정받고 이러면서 아주 성공적인 정승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많은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만 사모하겠다. 과거에 내가 어떤 영광과 어떤 열매가 있는지 그건 내가 자랑하고 알아달라고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넘쳐서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해 동안 많은 축복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 넘쳐가지고 못 쓰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나의 축복이 되어져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이웃의 유익이 되고 내 가정이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에 유익이 되는 그런 귀한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찬송가 212장에 보면 글래든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는데,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되게 굉장히 은혜 많이 받는 찬송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겸손히 주를 섬겨야 구주가 내게 힘을 주신다고요. 겸손히 주를 섬겨야. 교만하게 섬기거나 자랑하면서 섬기면 주님이 내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해야 돼, 그거를. 그런데 겸손히 주를 섬기면 주님이 내게 힘을 주세요.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면 억울하고 괴로운 일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받는 축복이에요. 잘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여유가 없어요. 나의 판단과 나의 실력을 가지고 너무 일을 하다 보면은 인간적으로 흘러서 그것이 시기와 다툼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에 겸손히 감사한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도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다가 한번 실패하는 얘기가 나와요. 바나바와 갈라집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 다수에서 찌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아무도 안 믿어줘요. 유대인들도 안 믿어줘.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어줘. 이게 변절을 했다고 생각해 가지고 유대인들도 경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게 혹시 무슨 예수 믿는 척하다 우리를 다 일방타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바나바가 용감하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이 사람과 대화를 해봐요. 그리고 결론은 예수가 확실히 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갈 때 사울을 데리고 가서 함께 동역자로 소개할 때 사울이 물 만난 고기가 돼요. 그전에는 양쪽에서 다 의심받다가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다는 걸 온 교회가 인정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울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형제 이상으로 너무나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줬던 동역자 중에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갈라져요? 이렇게 훌륭한 종들이 왜 갈라지느냐고요, 도대체. 거기에 사도 바울의 교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싸운 이유는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왔더니 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익사이팅해졌을 거예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 지금은 이슬람 시대지만 2000년 전에는 전부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들어서기 전에는 전부 이교도들의 신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전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2차 전도여행을 계획합니다. 제2차 전도여행을 계획할 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다락방의 그 마가예요. 그 사람이 따라갔는데 너무 부잣집 청년으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매 맞고 쫓겨다니고 너무 고생을 하니까 그냥 혼이 나갔어요. 그래서 중간에 도망갔어요. 나 집에 갈래요. 선교고 뭐고 난 못하겠어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다음에 또 전도여행 갈 때 그래도 한번 또 데려가자. 이번에는 좀 경험했으니까 낫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펄쩍펄쩍 뜁니다. 중간에 그렇게 하나님 일을 무책임하게 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다시 데려갈 수 있느냐. 이 두 사람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그러면 제 생각 같으면 한쪽에서 자기를 교회까지 이렇게 소개해줬던 훌륭한 사도니까 들어줄만 하잖아요. 가다가 자기가 또 감당을 못해서 도망가면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사도가 크게 다투어 갈라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동쪽으로 가고, 바울은 바나바가 없으니까 실라를 데리고 서쪽으로 가서 양쪽으로 다 복음을 동시에 전하다 보니까 교회는 더 많아졌어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은 손해볼 것 같죠? 하나님은 절대 손해봐 안 보세요. 바울, 바나바 서로 다퉈서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양쪽에서 더 복음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손해 안 보고 우리만 손해봐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한동안 못 봤을 겁니다. 바나바도 사울을 못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함께 일하다가 마음에 상처가 생기니까 못 보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화해했어요.
그동안 화해 안 하고 같이 지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런데 서로 갈라지니까 도움이 안 돼서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고 나서 나중에야 깨닫고는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 손해죠. 자기 손해죠. 하나님 손해본 건 없는데 자기가 막 닫고 막으니까 자기만 손해봤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빌립보서 쓸 때는 과거에 내 자랑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1차 전도행에서 했던 그 열매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자랑하다가 사도 바나바랑 싸워가지고 수십 년 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고생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내 역사를 인정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나의 기쁨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기쁨이 여러분의 유일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잘하다가도 못할 수 있고요, 못하다가도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잘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사람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감사하게 겸손하게 항상 덕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양희은 씨라고 있어요. 양희은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에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노래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이거 뭐죠? 아침이죠. 그 다음에 상록수라고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통기타 치는 여자 가수인데 이 사람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의 YMCA에 가면은 기독교 청년회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때 당시 60, 70년대는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그 기독교 청년회라고 YMCA라고 종로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교회 오빠들이 막 기타 치면서 노래 가르쳐 줬다고요. 그때 노래 부른 사람들이 송창식 씨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양희은 씨가 오빠들 따라서 거기서 기타 배우다가 노래를 잘한다 하다 보니까 성악은 공부도 안 했는데도 얼마나 노래에 소질이 있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한 거예요. 이쁨 받았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집안이 망해가지고 아버님이 일하다가 망해가지고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도 일하다가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거지가 되게 생겼어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타 하나 들고 이거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송창식 오빠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나는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것밖에 배운 게 없어서 노래 부르면 돈 주는 데 있냐고 물어봤대요. 왜 노래하려고 그래? 돈이 필요하다고. 이 사람이 노래를 불러서 유명해지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노래 불러주면 돈 주는 데 있으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 그런 데 좀 소개해달라고 시작한 게 가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온 국민이 다 아는 유명한 노래. 이분 노래는 이렇게 유명한 콘서트 이런 데 가서 부르는 게 아니라 꼭 모여가지고 회식하고 끝날 때 보면 꼭 이분 노래로 끝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편하고 부르기 좋은 노래를 이분은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시작은 배고파서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시대에는 자기 같은 이런 젊은 아가씨들이 집안이 어려워서 다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 번 거 가지고 시골에 부모님들이나 남동생들 공부하는데 다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위로하려고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30년, 50년 노래를 불러서 지금도 나이가 드셨는데도 한 번은 인터뷰에 나왔는데 자기 노래로 누가 위로만 받으면 자기는 좋대. 자기 노래 불렀는데 자기 노래 때문에 정말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으면 그걸로 만족이래. 자기 인기고 돈이고 다 필요 없대요. 자기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봐서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노래 불러서 누가 그거 부르면서 좀 마음이 회복이 되고 좀 슬픔이 없어지고 용기가 생긴다면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요. 야, 그 사람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감동적으로 말하는 기술이 있어서 그런지 이거 말하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거예요.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면 그것이 나에게 사명이 되어져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겸손하고 감사한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대로 삼고 그 예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목표와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자랑이 되는 이 기쁨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첫째,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 목표가 매우 영적인 것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그 목표를 위해서 가고 있어야 돼요. 중간에 그만둬야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계속 나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과거의 일에 얽매이거나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이미 다 지난 거예요. 과거의 박수도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비난도 다 지나간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으면 미래가 안 열립니다. 세 번째는 항상 미래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삶의 표대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흔들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가,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봉사했다가 안 했다가, 헌신했다가 안 했다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항상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표가 자꾸 달라져서 그래요. 주님 바라보면 가는 길이 흔들 일이 없는데, 주님 바라봤다가 풍랑 바라봤다가, 주님 바라봤다가 세상 바라봤다가 자꾸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의의 면류관 받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면류관 주시는데, 의의 면류관도 생명의 면류관도 다 여러분이 차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인생의 목표가 주님만을 향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고을을 갖게 돼요. 그 고을이 있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은 목적에 맞는 내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목표가 있는 삶이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장로님 한 분을 아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좀 많아요. 젊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자기가 10살 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대요. 유교에 완전히 그냥 깊이 붙잡혀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 그 집안의 제일 막내 아들이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못 가게 막 붙들고, 나중에나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우리말로 그냥 홀랑 벗겨가지고 추운데 막 내쫓을 정도로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정말 믿었어요. 10살 어린 나이에.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교회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도망 다니면서 새벽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 10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기도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온 식구들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세요. 어른들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온 가정이 다 예수 믿었어요. 이분이 어른이 돼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점점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이분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일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 풀려야 다른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쪽 문은 닫으시고 이쪽 문을 열어주셨는지 하는 것마다 잘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복도 받고 믿음의 복도 받고 온 가족이 다, 그냥 온 부모님부터 형제들까지 전부 다 일가가 예수를 믿어서 이분이 장로가 됐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바라는 게 이제 없대요. 모두 다 온 식구들이 예수 믿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 봐도 자기는 너무 감사해서 다른 기도는 하지도 않게 된대요. 그냥 감사해서. 온 식구가 다 예수 안 믿고 제사 드리던 집안인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형제들부터 조카부터 주변에 다 모두 교회 나오는 사람이 됐어요. 그 30년 사이에. 이 한 사람이 기도하고 목표를 그렇게 잡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족들의 모습만 뒤에서 봐도 감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이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과 요새와 피난처가 주님이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